각자의 끝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보다 항상 어려운 찬양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음이 어려워서 부르기 어려운 찬양인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서 어려운 찬송도 넉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가 자꾸 추가가 되고 있어요. 왜 추가가 될까요?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파노스는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자리가 7자로 진입한 분들은 자수하세요. 내 앞자리가 7자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럼 그 스테파노스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그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교제를 못하고 헤어지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성함도 모르겠고 얼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제안이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한 가족 한 가족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까이 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를 이제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우용 성도님, 강영주 성도님.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주셔서 우리 남자분이 이우용 성도님이시고요, 여자분이 강영주 성도님이십니다. 교회 내에서 만나 뵙거나 또 밖에서 얼굴이 마주치면 지금 두 분은 이제 여러분이 다 보셨으니까, 근데 두 분이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아는 체를 해주세요. 저 열린 하늘 문교회 가족입니다. 이렇게 아는 체를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원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매주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나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한 해에 주시는 표예요. 근데 이제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24절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제 26년 달력을 신청을 했는데 달력과 말씀이 너무 딱 맞아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모든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줄기이기도 할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쓴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자, 의미가 아시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한 이해, 처음엔 이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올 한 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통틀어서, 여러분 다 각자 인생의 길이가 다 다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올 한 해가 더 깊이 또는 더 실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의 의미와 그것의 결과,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넣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관계 안에 있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은 관계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특징을 주었는데, 이 사람에게 주신 특징이 뭐냐면 존재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존재의 연속성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를 너에게 넣어주고 싶어. 이게 존재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이 돼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동물들 가운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면 신의 연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숨,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뛰어다니는 개나 고양이나, 우리는 여기는 이제 고라니가 많이 다녀요. 어제도 들어오다 보니까 고라니가 그 도로에 딱 서가지고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야 비켜, 왜냐면 차가 가야 되는데 얘가 안 비키면 차랑 부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똥말똥 쳐다보더니 차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고라니가 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발로 뛰어다니든 두 발로 뛰어다니든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에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신의 형상과 모양과 신의 숨을 넣어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때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신성이 발견돼야 됩니다.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그 인간적이다가 안 되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 또는 사람이 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의 모양과 신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모양은 인간인데 짐승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신의 연속성 안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고, 나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이 땅의 많은 동물들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신의 연속성 안에서 신에서 내가 찾아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신과 가깝고, 그래서 신은 우리에 대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신의 진심, 인간을 향한 사랑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함께 있고 싶어서 공간을 정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간 안에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서 어떻게 했다? 내보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그리고 신의 연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를 거절했고, 그래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심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심은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우리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인간이 에덴에서 나간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추구를 계속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4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5장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에덴에서 내보내져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누구만 나와요? 에녹만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최고로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년을 살았어요? 네, 1000년이 가까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았는데, 그 오래 산 사람들에게서 결과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된, 하나님께로 이동됐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에녹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누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네, 23절까지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번역되는 하나의 번역이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는 뜻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에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이 사람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에녹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후에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에녹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일단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365년 살았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제 거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세요? 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에녹이 나와요. 이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자,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근거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에 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 안에서 심판을 초래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에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옮겨 넣으셨습니다.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옮긴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 원하는 장소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 정말 얼마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외모로, 다른 환경으로, 다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정말 여기 있는 분 중에 이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각자 이 땅에서 각자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너희를 옮기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넣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뭐를 해서가 아니라,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표, 목적 또는 관계로 접근하시는 이유들을 에녹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천년이 가까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에녹이 발견한 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상을 주셨는데 이 상은 관계의 결과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신다. 아멘. 여러분이 받을 상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의 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에녹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4장 5장은 1장에서 3장까지 에덴에서 분리된 사람에 대하여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사람을 옮기시는 예로 에녹을 들어주셨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관계의 결과다. 상을 주셨다는 것이 뭘 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믿음으로 형성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관계가 형성된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 관계의 결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옮기시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넣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6장에서 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대를 살았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심판을 초래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인간의 원함의 결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관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옮겨가세요.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심판을 초래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살리실 자를 살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가 사람들이 사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옮기시는 장면이라면 6장에서 9장까지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자기 세대 사람들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 사람들의 성향이 있고 시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자기 세대에, 이 자기 세대라는 건 어떤 세대냐면 심판을 초래하는 세대에, 그렇죠?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와 그것을 답습하면서 심판을 초래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서 그 자기 세대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에녹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심판 앞에서, 자, 이제 모든 세대가 심판을 초래하고 그 심판을 초래하는 자기 세대 사람들 중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녹에서는 우리가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동행 하나로 봤다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에게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증명되었다. 어떻게 증명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삶에서 증명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11장 봤죠. 이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 예를 봤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말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는 비를 준비하며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예비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사람이 놓여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분리된 이후에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심판을 초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세대 가운데서 옮기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는 심판을 받는 상황이죠. 심판을 초래한 조상들의 모든 세대와 그 다음에 자기의 세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 근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단어, 문장, 문맥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이 창세기 책 한 권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부터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는 심판 이후에 이후 세대가 번성하는 걸 보여줘요. 이후 세대가 번성하는데 그 이후 세대가 번성하면서 다시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는 개인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더 놀라운 거죠. 악의 발전이에요. 이거는 악한 모습의 발전이에요.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다면 심판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합하였다. 그래서 연합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날로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1장까지는 분명히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번성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되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연합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으로 뭘 하셨어요? 사람들을 다시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게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이 내용이 에덴에서 분리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옮기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악은 날마다 발전돼서 급기야 창세기 11장에서는 연합된 힘으로 10장,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들의 특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특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은 회복된 에덴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곳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이건 금요일날 말씀과 연결이 되죠. 금요일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왜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이루시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여러분의 추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땅을 이야기하시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제가 이 12장 1절 한 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20년 7월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천평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도록 돕는 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땅이 신령하거나 뭐 여기 있으면 다 구원받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제시하듯이 우리에게 이곳을 제시하시면서 결국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셨고, 그 과정에서는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법을 제시했다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는 것을 소원하고 거기를 가기로 원하는 자들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너희가 목표로 해서 걷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땅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보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만, 목적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자기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지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지여야 한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능히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원하면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여호수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는 것에 대한 소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자, 창세기 6장 13절을 볼게요. 창세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에서 함께는 심판받는 함께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이 함께가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데 그 포악함이 가득한 그 땅과 연합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포악하고 삶이 포악하고 그 땅의 습성, 그 세대의 특징에 연합된 사람들, 그 특징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포악한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8절로 갑니다.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되. 자, 여기에서의 함께는 생명을 보존하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데 멸하는 함께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함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땅으로 옮겨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함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땅과 함께 멸하게 될 것이냐,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냐. 창세기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23절을 읽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이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멸함을 당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멸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땅과 함께 그 특성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때 땅이 어떤 특성이었다? 포악했다. 악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분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 내가 땅의 포악함과 함께하고 있느냐,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땅과 함께 걸을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직전에 23장으로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목적한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우상이 천지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천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은 공이 여호수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겨진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지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또 자기 이제 관할 아래에 있는 자기 집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긴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면 너희는 우상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게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반응을 하죠.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경험한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고백을 했던 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또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게 사사기 내용 전체입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본 거 확인해야만 그것을 믿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노아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계승시켜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걷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얘기는 맨날 하나님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을 인생을 확 바꾸거나 뇌를 바꾸거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설교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해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이 있다고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올인하고, 이 올인한다는 것이 그러면 맨날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사업을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되고 공부도 잘해서 원하는 대학 착착 붙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에녹을 옮기신 것처럼, 노아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연금 한 300만 원 나오면 우리가 성공한 걸까요? 우리가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려가셨던
또 에녹을 옮기셨던 그 장소로 가는 게 성공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꿈꿀 수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이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꿈꿀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지,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을 거야, 막연하죠. 그러나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은 고난이 왔을 때 붙들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그 아골 골짝 같은 그 골짝을 지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빠진 천국 가면 좋겠지,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소원을 가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천국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예요. 무슨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결과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걸로 설명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로도 설명할 수 없고요, 성경을 배웠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고요, 목사가 되었다는 거라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각자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라는 것이 26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진심일까요? 내가 너와 걷고 싶다. 너도 그걸 원하니? 아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득해서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섬겨라,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당당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고민이 돼서, 여러분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여러분 안에 스스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것을 나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지, 열린 하나님은 교회가 그것을 원하는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의 선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의 날 모두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떤 인사냐면은 바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산마교회 성도님들과의 인사입니다. 실시간으로 이 시간 100여 가정이 함께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특별히 해외에서도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00여 가정이면은 생각해 보니까 최소 단위로 잡았을 때에 2명 이상이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한 200여 명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디를 향하냐면은 피아노 위에 보면 저기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카메라 담아주시고,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습니다. 우리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주님을 경배하기로,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이냐를 또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이해가 된다면,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광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2026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페에 밥통이 고장이 나서 밥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12시 30분 이후에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붙잡아 놓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와 충분히 깊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카페로 12시 30분 이후에 가서 또 우리 여기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